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예요. 비단 보자기에 쌓여서 옥함에 담겼는데 그걸 그대로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왜냐고요? 딸이니까. 7번째 딸이니까. 이 아기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오구대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들을 원했어요. 간절하게. 점쟁이가 말했거든요. 7번째는 반드시 아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건 또 딸이었습니다. 왕이 분노했어요. 이런 불길한 것을 궁에 둘 수 없다. 왕비 길대 부인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옥함에 담겨버려졌어요. 이 아이 이름이 바리대기입니다. 버리다에서 온 이름이에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가요. 나중에 이 아버지를 살리러 저승까지 갑니다. 자기를 버린 그 아버지를요. 오늘은 한국 무속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바리공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옥함. 보통이라면 아기는 죽었겠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함이 바닥까지 흘러갔는데 거기서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가 이걸 건져 올렸어요. 함을 열어보니 아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울지도 않고 방긋 웃고 있었대요. 노부부가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산속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바리대기는 산짐승과 놀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자랐어요. 자기가 공주인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리대기에게는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아픈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다친 새를 주워다 품에 안고 밤새 간호했고 상처 입은 사슴에게 약초를 찾아다 발랐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아이가 15이 됐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온 나라 의원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사가 말합니다. 서천서역국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가져오면 살 수 있습니다. 서천서역국, 저승이에요. 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구대왕이 딸들을 불렀습니다. 6공주가 줄줄이 들어왔어요. 누가 서천서역국에 가서 생명수를 구해오겠느냐? 첫째 공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에는 못 갑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모두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귀하게 키우셨는데 저승에 보내시렵니까? 6공주 중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말해요. 전하, 7째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오구대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째. 자기가 버린 아이.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아이. 궁 밖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버린 지 15해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바리대기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밟는 궁궐바닥이에요. 처음 보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7째냐? 오구대왕이 물었어요. 바리대기가 대답합니다. 아바마마.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예요. 태어나자마자 옥함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낸 사람이에요. 15년을 산속에서 풀뿌리 캐먹으며 살게 한 사람이에요. 원망해도 되잖아요. 울어도 되잖아요. 저승에 안 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대기가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왜요? 6 언니도 거부한 길인데. 자기를 버린 부모인데.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속신화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낳아주신 은혜가 있으니 버림받았어도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좀 소름 돋는 논리예요. 버린 부모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태어남 자체에 대한 감사. 바리대기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바리대기가 길을 떠났습니다. 서천서역국. 저승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관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칼산. 산 전체가 칼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베이고 피가 흘러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두 번째, 불산. 불이 타오르는 산이에요.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뚫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 온몸이 찢기는 길이에요. 네 번째, 어둠의 강.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물을 건너야 합니다. 구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관문이 7개에서 12개까지 있었다고 해요. 하나하나가 죽을 고비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첫 번째 관문에서 돌아섰을 거예요. 아니, 출발도 못했을 겁니다. 저승에 산 사람이 걸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바리대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까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서. 이게 바리공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설명이 안 되는 사랑. 그래서 이게 신화인 겁니다. 관문을 모두 통과한 바리대기가 드디어 서천서역국에 도착합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명수를 지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무장승. 어떤 판본에서는 동수자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이 약수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말합니다. 생명수를 주십시오. 돌아가실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무장승이 답합니다. 그냥은 줄 수 없다. 나를 위해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불을 떼라. 그리고 나와 인연을 맺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리대기에게 9회, 9년을 일하라는 겁니다. 나무하기 3년, 물 깃기 3년, 불 떼기 3년. 그리고 그 사이에 무장승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세요? 바리대기가 저승까지 오는데 이미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9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리대기는 받아들입니다. 나무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져 날랐습니다. 물을 길었어요. 깊은 샘에서 물동이를 이고 날랐습니다. 불을 뗐어요. 꺼지지 않게 밤새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7을 낳았습니다. 9년 동안 저승에서. 이 대목이 바리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왜 바리대기가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신화의 논리는 다릅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대가는 그만큼 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대기는 자기의 청춘,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 전부를 내놓은 겁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무장승이 생명수를 내줍니다. 그리고 꽃 3송이도 줬어요. 살리는 꽃, 뼈를 잇는 꽃, 살을 붙이는 꽃. 바리대기가 이것들을 안고 이승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관문들을 역순으로 통과해야 해요. 불산, 칼산, 가시밭, 어둠의 강.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래도 갔습니다. 이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죽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있었어요. 바리대기가 달려갔습니다. 상여를 멈추게 하고 부모의 시신 위에 꽃을 올리고 생명수를 뿌렸어요. 뼈가 이어졌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오구대왕이 눈을 떴어요. 길대 부인도 눈을 떴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왕이 바리대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버린 아이가 저승까지 가서 9년을 고생해서 자기를 살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구대왕이 바리대기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주의 자리도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고. 그런데 바리대기가 거절해요. 이미 저승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승의 왕자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공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서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무조신이 됩니다. 무당의 조상신, 죽은 이의 넛을 저승으로 편안하게 이끄는 신이에요. 한국 무속에서 망자천도 구술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신이 바리공주입니다. 지금도 한국 전역의 무당들이 망자를 위한 구술할 때 바리공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불러요. 바리대기무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바리공주가 길을 안내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비슷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저승에 가는 이야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실패했어요. 뒤를 돌아봐서. 하지만 바리공주는 성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9년을 기다리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오르페우스가 구하러 간 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예요. 바리대기가 구하러 간 건 자기를 버린 부모입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도 어려운데 자기를 버린 사람을 위한 헌신이라니. 바리공주 이야기는 수천 년 된 무속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용서. 버림받고도 용서하는 것. 원망할 수 있는데 대신 사랑을 택하는 것. 그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이 신화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어딘가에서 굿판이 벌어지면 무당이 바리공주 이야기를 부릅니다. 죽은 이가 저승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버려진 공주가 그 영혼의 손을 잡아주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